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5절에 있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말씀인데요, 미스바 성의 집회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젖먹이는 암소를 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베스메스로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장소가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앞에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말씀에 여러분 6장 19절로 가보세요. 19절에 6장 19절 앞에 있는 내용, 어제의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본 까닭이에요? 언약궤, 수레에 실려온 언약궤. 언약궤는 함부로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도대체 말로만 듣던 이 언약궤가 뭔가 싶어서 뭐예요?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 들여봤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물론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사사시대, 암흑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별된 것에 대한 또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0명이 죽고 살육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요? 거룩함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죽음의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함부로 손대거나 만질 수도 없고 사람이 직접 옮겨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에서 왔으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보내자 해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 21절 전령들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자니,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이 어디냐면요,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어떤 지배를 받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가 어린 조소들을 놔두고 뒤도 보지 않고 가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고 블레셋은 돌아갔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데 아들 엘리아살이 어떻게 구별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히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별돼야 됩니다. 예배를 구별하고 나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언약궤를 지켰는데 몇 년 동안요? 예, 말씀 좀 하옵소서. 몇 년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은 옮길 때마다 독종이 내리고 재앙이 나서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이 엘리아살이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서 했는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아답의 집에서 보면 복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고 기도도 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20년 동안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2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사시대, 암흑시대니까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예배 빠져도 기도 안 해도, 죄송합니다,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해도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자, 1절 하반,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마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어떤 사건 때문에요? 언약궤가 20년 동안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생겼어요? 갈망이 생겼어요. 똑같은 패턴이죠. 어떤 패턴요? 사사기에 보면 죄 짓고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보내준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 애통한다, 부르짖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지만 이들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뭐예요? 부르짖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고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사를 보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절로 가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하고요? 말하여.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흘러서 7장이에요. 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몇 년? 20년이면 사무엘의 나이가 32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30세가 이상이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가 없어요. 홈리 비네가스가 없어요.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딱 32 되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어요. 시간은 흐르고 암흑 가운데 있지만 부르짖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사무엘을 준비하여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께 돌아가려거든요?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 잘 봤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를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제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출애굽기 불어오지만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에는 어떤 방신이 있고 밖에는 마당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신는데 이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뭐냐면 풍요의 신인데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 모든 것의 바알인데 바알의 아내고, 앞에 여러분 내용 보셨지만 블레셋에서 갔을 때에 다곤 신상이 있었어요.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곤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을 무너뜨려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스다로, 그러니까 바울의 아내 신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뭐예요?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이 전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뭐 하고요? 제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요, 여러분. 지금 20년 동안 부르짖고 사모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뭐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블레셋은 철거 문화예요. 우리는 칼이 없는데 그들은 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요?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에 모였는데 온 이스라엘에 모였어요. 자,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온 족속이, 3절에 온 족속이,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5절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구로 말하면 구역, 교구 지역 다 모였어요. 중직자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거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6절에 무엇을 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물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물은 귀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뭐예요? 가장 귀한 건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집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금식 개념과 여러분 달라요. 이스라엘에는 유목민이니까 빵을 만들어도 준비하고 만들고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서 도려내고 다 헤쳐내고 구워서 하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금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 일과를 다 내려놓고 온종일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6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 성의 미스바 집회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미스바 성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온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7절에 가보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요. 듣고 올라와서 뭐해요? 이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나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두렵죠. 근데 달라진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사무엘 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당신 우리를 모아놓고 뭐하냐고,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달라고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5절 6절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담대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9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그랬더니 뭐예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10절로 가볼게요.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우주 천지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쓰지 않고 승리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야, 기도만 하면 되구나,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고요? 추격하여 쳤더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할까요? 행동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미스바는 기도했던 곳이에요. 회개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직접 이제는 뭐예요? 동참한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데 액션,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가 뭐 할 때요?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손대시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여러분 응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도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은 없어요. 홈리 비나스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오늘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주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뭔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뭐 하기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아마 금식의 마음에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물의 마음에 꽂히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이 와닿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의 씨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집회의 주인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힘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무엘 7장 미스바로 모이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애통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드리듯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며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의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마다 묶여있는 게 풀어지고 막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검사를 앞두고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생명사기에 보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와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온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미스바의 집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명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